성도님들 한 주간 아주 바쁘게 보내셨죠? 네, 저녁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4월 달에 이제 꽃도 많이 피고 또 뭐 온 천지가 다 이렇게 칼라로 이제 수놓은 아름다운 경관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물감 그림을 잘 그려주셔서 우리 마음에도 아주 예쁜 아름다운 꽃들이 펴지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몽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좋은 꽃들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오히려 정답일 때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때로는 또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침묵하면 죄가 됩니까? 네, 네, 예, 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초등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 안 하면 왜 나쁘지요? 초등학교 1학년이 물었을 때 나오는 대답, 뭐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겁니다. 말을 안 했을 때도 금이지만은 진짜 말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설교에 영적으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거. 네,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죠, 질문이. 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진실을 말해줘야 될 때 그 진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을 때, 말 안 해주게 되면 죄를 뒤집어 써요. 그런데 진실을 말해줘야 될 때 그 사람은 누명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별로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더 힘센 놈이 뒤에서 조종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자 이때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생각하든지, 그럴 때는 말을 안 해버리고 침묵해버리고 진실을 감춰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초등학생이 물었을 때 나오는 대답으로 해주세요. 죄는 하고 하는 것은 결론이고 나쁜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은 그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억울하게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문제보다 더 큰 게 그 말을 안 해줌으로 해서 생기는 그 자기의 그 상처 때문에 더 미워.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깊은 상처를 줬어.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성숙한 사람이고 화가 나거나 못 견디고 분해하는 사람도 있죠. 법정에서 또 증언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그래버려. 그리고 진실을 말 안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유죄가 될 수가 있고 무죄가 될 수가 있는데 큰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쉿 조용히 해 이럴 때도 있지만은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저는 그는 금보다 더 위에가 다이아몬드예요. 정말로 중요할 때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침묵은 금이다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또 이게 내가 말 실수나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이게 또 나중에 또 무슨 생각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침묵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참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작동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말할 때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를 말할까 말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말을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혼자 가슴앓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기 있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때 그 용기 있게 말한 것 때문에 상황이 반전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일까? 네. 뭐 아무 일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천국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란 그 나쁜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받는 것도 그것도 천국 가기 위한 준비고, 좋은 일은 정말 더 발전시키고 좀 더 크게 나누어서 더 확장해 나가도록 또 부름받은 것도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자, 선한 사람들의 침묵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한 사람들의 침묵, 뭔가 이 뒤에는 반전이 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억압과 잔인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그런 악행에 침묵하는 것이다. 죄와 악한 행동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더 큰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이런 일들은 참 작은 일, 큰 일,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또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교회 전함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교회 전함의 내용은 작년에 나왔던 교회 전함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은 악이 승리한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선한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선이 움츠러들거나 선한 영향력이 위축될 때 반대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사단이 승리합니다. 기싸움에서 밀릴 수가 있죠. 영적인 교훈이 더 세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옳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기운이, 선한 영향력이 더 우세하고, 악한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은 약해지게 될 때는 괜찮습니다. 자, 시편 83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똑같은 새 이야기를 반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 악한 세력에게 크게 좀 호통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 악인들을 전부 다 좀 혼을 좀 내줬으면 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누가복음 19장 40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거는 무슨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죠? 배경. 자,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게 될 때,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남녀노소가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찬양을 멈추면, 이들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멈춘다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의인법을 썼는데, 실제로 이 말은 어디서 주로 적용되냐 하면은 19세기에 고등비평학자들이 있었는데, 고등비평, 중등 아니라 고등비평은 어떤 사람들 고등비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등비평. 이 세상에서 가장 고등비평은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을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평하게 되면 슈퍼 고등비평, 더 고등비평.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감히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아주 비평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고 매우 유식한 사람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성경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역사에 없는 것이 있는데 이거 나왔다 이거예요. 역사에 없는데 성경에만 나왔다 이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라 이거예요. 이 성경 가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이름은 이 성경의 이 이름은 나왔지만 역사에 이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왕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짜로 코너에 몰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 지르게 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돌에서 그 역사에 없다고 한 그 왕 이름이 그 돌의 이름에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뭐를 했을까요? 만세를 불렀죠. 돌들이 소리 질렀습니까? 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마포교회의 성도들이 찬미를 안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찬미를 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침묵하면은 안 된다. 침묵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다. 자, 야고보 4장 17절에는 조금 이 말에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4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 위에는 말하지 아니하면은 죄인데 여기는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들은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으면 덜 욕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까요? 그런데 안식일교인들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안식일교인들이. 그런데 안식일교인들이 조용하다 보니까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착한 사람 천국 가기 쉽고 가만히 있으니까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들은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안식일교인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SDA 재림교회를 SDA라고 하는데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약자 SDA인데 Sitting Down Always 항상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재림교인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들은 만큼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죄라고 했어요. 자, 이 마틴 니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들은 나치 그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그 악당이 정권을 잡을 때 괜히 말했다가는 끌려가. 그래서 히틀러한테 비유를 맞춰주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성직자들이었어요. 성직자들. 그리고 누가 했다고요? 판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독재를 만들어 가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힘센 사람한테 줄을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처음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이 니밀러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걸 가지고 지금 비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공산주의자들 저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론몰이를 하게 되면은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놈을 잡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봤을 때 저 적대 세력에 나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뤘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 다른 사람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침묵했어요. 왜냐?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노동조합원들을 잡아갈 때 아무 소리 안 해요. 했다가는 괜히 얻어맞으니까. 왜냐?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히틀러가 결국은 다 잡아갔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봐줬을까요? 아니요. 성직자들 무참히 처형됐어요. 그런데 성직자들이 잡혀갈 때 성직자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재림교인이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외침, 이걸 이제 라우드 보이스, 큰 외침, 큰 소리를. 그 지금 라우드 보이스 2025 해가지고 대총에서부터 이제 열심히 전도하자고 큰 소리. 그런데 재림교인이 조용해.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죄입니다. 자, 우리가 약자를 위하여 진실을 말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참된 증언을 하고 진리를 위하여 우리 목소리를 힘있게 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들을 소리 지르게 할지라 아니면 어떤 안 믿는 불교 스님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진실을 증언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참말을 해야 될 때에 침묵하면 진짜 중요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소리를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이러한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때때로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인들과 힘을 합칠 때, 연합할 때가 중요합니다. 연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못하지만은 같이 하면은 소리를 함께 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2절, 33절, 18장 33절까지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다는 게 참, 우리는 아무나 그렇게 정말 책에 쓸 만큼 그러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소돔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감 잡히십니까? 내가 이 소돔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또 롯도 조카도 살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어느 날 50명 의인이 있으면은 안 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50명을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40명으로, 45명으로 5명 줄여가지고 45명. 하나님이 얼른 대답을 오케이, 45명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 자신이 말할 책임을 못 질 상황, 즉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4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40명 의인 생기는데 소돔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탄원하니까 오케이. 보니까 안 되겠어. 30으로 내려왔어. 그 다음에 20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 몇 명까지 내려왔을까요? 의인 10인 있으면은 내가 소돔성 안 멸한다. 50명 이야기하다가 45명 이야기하다가 10명 내려왔는데도 하나님, 그래? 너 소원대로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내가 소돔성 멸하지 않을게. 10명을 못 찾겠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교훈이 있어요. 자, 여기 한 사회가 몰락하는 것은 악인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악인 몇 명 줄이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의인 몇 명이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마포교 신자 가운데서 진짜 하늘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숫자가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이야기. 만약에 진짜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전에 교회 다 나오실 거야. 집에 도저히 못 있을 거야. 아니 지금 심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집에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는 나중에 언젠가는 내 믿음이 뜨거워져서 잘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보다 점점 더 약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늘 갈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 의인을 딱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이걸 가지고 정의해 봤는데요.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미련한 10처녀 가운데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미련한 5처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미련한 처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가 부족하다. 지혜로운 처녀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들이 이제 합회에서 이제 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차 이상 목회자, 20년 차 이상, 10년 차 이상 이래 가지고 30년 차 이상 목회자 모인 자리 가운데서 통계를 봤는데 계속 교인 수가 한국 전체가 다 그러고 서존 앞에도 똑같아요. 줄어들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교인 출석수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출석수가 증가할 걸로 생각했는데 안 증가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진짜 신자와 아닌 신자를 확실하게 구분했어요. 퀴즈를 했어요. 코로나 끝나면은 옛처럼 출석생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다시 신앙을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 한 5명 되는데 이제 뭐 코로나 이후까지 안 가더라도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돼요. 이분들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랜 동안 고민하고 결심하고 또 삶의 인생에 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알곡으로 잘 준비되어서 또 우리 이분들과 함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힘을 합쳐서 의인의 수를 더 늘리고 하늘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지혜로운 처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 예배에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어서 정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녁 예배에 저녁 예배에 나와야 되고 저녁 예배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십시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저녁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끔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설득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포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이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데 미국이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거하고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브라질은 굉장히 교세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종편 방송국 고향 쪽에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뮤지컬 배우가 특장을 한 적이 있죠. 크리스토라는 사람이 또 이제 사무실을 더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브라질에서 구호 헌금과 구호 자금을 한국에 보낸대요. 한국이 그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한테 보낸대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 다음에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굉장히 안식교회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뭔가 혁신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현상 유지, 열심히 하면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상 유지해가지고 현상 유지되면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은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기업이 살아남는 거예요. 교회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 교회는 언젠가 동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위하여 교회가 몸부림쳐야만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일으키지, 준비되지 않으면 기적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금요일 저녁에 어린이가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도 해갖고는 우리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혁신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번 전반기 때 2025년 전반기 때에 이를 위하여 40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침묵이나 방관이 아니라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된다. 그래도 되겠어? 지금 어떻게 그거 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내라고 그랬고 큰 소리를 내라고 그랬고 큰 외침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마포대로의 직장인들 보면은 진짜 점심시간에 보게 되면은 구름대처럼 점심 먹으러 밖으로 몰려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게 될 때 내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게 되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일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집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언제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올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현실이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함께 일을 벌려야 합니다. 자,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병짜리 오병이어가 도시락, 작은 도시락이죠. 한 소년의 도시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자, 이런 찬미 제목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니, 어두운 밤의 시간이 오면, 어두운 밤 쉬되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속히 일어나.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서 해 돋는 아침 될 때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만 하고 놀지 말아라. 일할 때 일하고 놀지 말아라. 낮에는 피곤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집사님 마지막 참 이걸로 부르면 되겠네요. 자, 3절. 어두운 밤 시되니 내 직분 지켜서
저 해가 지기 전에 힘써 일하고 서산의 해가 넘어 땅거미 지도록 일할 수 없기까지 속히 일하라. 예, 일할 때가 행복합니다. 일할 때가 행복해요. 뭔가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려운 일을 해낼 때, 성취했을 때 보람도 있고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될 때 너무 행복합니다.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마포교회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해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교인들 보는 것이 행복하고 교인들 얼굴 보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일할 때 일을 해야 하고, 예, 말해야 될 때 말을 하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실물교훈 36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1점이라도 적게 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만큼인데 안 해요. 또 덜 해요. 낮게 했어요. 그러면 그 낮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정확히 따지신다. 예. 강성래 집사님께서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따져 물으신다. 사용하지 않는 재능에 대해서는 선용한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책임을 주공하실 것이다. 예,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침묵한 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주공하실 것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이디어 없냐고 예수님한테 아이디어 달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까요? 당연히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혼자 특허내려고 꽁치고 가지고 계실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주님께서는 극대화시키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일을 내볼까요? 네. 한번 우리가 한번 큰 일을 해볼까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고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연합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고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창고를 활짝 열으셔서 마포교회에 큰 선물을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40일 기도회를 열심히 준비하십시다. 감사합니다.